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좋은 교회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이 오늘 다윗이시거든요. 시편 중에 시편인데 다윗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냥 손쉽게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인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울이 쫓아오질 않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나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인생의 목자로 이끄시고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고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이끌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재정이 이끌어서는 안 돼요. 어떤 계획도 이끌어서는 안 돼요. 남녀성교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대로만 한다 그런 주님께서 나 그것이 목자냐, 내가 목자냐, 내 계획 나는 한 번 하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꼭 부러져요. 안 돼요. 내 계산 안 맞아. 재정이 있으면 뭘 하고 재정이 없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는데 목적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목적에 이끌림 받자. 시작. 목적에 이끌림 받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뭘 지금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는데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전혀 계획도 없어요. 돈도 없네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뭐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배부리게 뭘 먹는다거나 일상적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영혼육이 사는 거, 회복한 거, 행복한 거.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걸 행할 때 믿음의 역량,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우리 하율이가 나는 지금 당장 대학교 가는 거 자동차를 타는 거 하나님 자녀니까 주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고 당장 엄마 아빠 어떻게 해가지고 차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여러분 풍성하게 이끌림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시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인도하시는데 우리 애들을 다일이나 하율을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해요? 초등학교로 인도해요. 절대 대학교 인도 안 해. 이 사람이 좀 컸다.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인도하죠. 그 더 이 사람의 실력이 더 고등적인 지식 가르쳐도 소화시킬 만하다. 그럼 대학교로 인도하죠. 이렇게 애들은 애들이 맞춰서 인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병들고 기도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고 맨날 삔질삔질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주여 당장 아브라함의 복을 막 부어주시고 당장 어떻게 해주시고 막 벼락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큰일 나요. 타락해요. 그런데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왜 고난의 길로만 자꾸 인도하고 힘든 길로만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 시켰잖아요.
살리려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홍해길로 인도하고 요단강 길로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 전투 싸우는 전라도 말로 이건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이 있으면 육이 살아있으면 육이 죽는 쪽으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겠습니다. 더 깨지겠습니다. 우상 버리겠습니다. 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을게요. 주님 왜 내가 흑암과 어둠이 자꾸 갇히는가? 왜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합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 기가 혹시 어떻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부르시잖아요. 인도해 달라고 좀 좋은 쪽으로 팍팍팍팍 좀 벼락 부자가 막 며칠 만에 된다든지 당장 막 뭐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이는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구나. 시방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건 최종적인 길은 아니에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육은 죽이고 결국은 복되게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한다. 지금은 네가 버려야 된다. 너 지금 내가 너를 최고로 인도하는 푸른창이 어디지 않느냐? 너 낮아지는 거, 너 겸손한 길이다. 너 더 순종하는 길.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전쟁터라 할지라도 홍해 앞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우는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늘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떨 때 여유 있을 때는 할렐루야 주여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정말 중요할 때나 실상 자기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아직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은 복된 길이고 최종적인 것은 복된 것이에요. 근데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는데 먼저 너를 낮추는 길로 인도해서 홍해 앞에 여리고 우성 앞에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네가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자꾸 앉히는 거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온전하게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홍해 앞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내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부셔버리게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깨닫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체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고 고통의 그런 상황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낮아지게 하신 거 고통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하고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진짜로 주님과 친밀함을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빨리빨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했나요?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인도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성도님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차별 대우하세요. 하나님은. 아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잘라도 보죠. 너희들만 이리 와. 해서 누가 아프고 그럴 때 세 사람만 성장된 사람. 각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적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버려라. 그대로 순종하네요. 예, 이스마엘 버려라. 갈대아우를 떠나라. 우상을 바로 떠나버려요. 이스라엘 버리라니까 버려버리네요.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쳐버리네요. 이게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천대의 복, 천대 후손까지 임하는 그 놀라운 복된 자로 이끌림 받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데 내 삶의 단계에서 가장 사는 것. 너 지금은 좀 네가 낮아져야겠다. 너 지금은 나의 주권을 배울 때다. 네가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성장을 하고 포기하구나. 네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진짜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구나. 그리고 네가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말씀하면 네가 나의 말을 온전하게 순종하구나, 따라오구나. 그럼 그때 하나님은 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손해 봐요.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이 고통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성소 안에서 등대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왜 내가 일어나?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오지? 내 마음이 왜 쓰라리? 하나님 좀 좋은 쪽으로 맨날 푸른 청 실만한 물가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하나님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고의 좋은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멀리한 것이 있구나. 우상이 있구나. 불순종이 있구나. 불신앙이 있구나. 찬양하지 않구나. 원망 불평이 있구나. 숨어 있구나. 이런 거. 예.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환상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요. 말씀. 하나님은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 인도하시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107편의 시편 보면 20절에 그가 그의 뭘 보내요? 20절에 보니까 107편 20절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뭘 보내요? 말씀 보내요. 그래서 말씀 보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더 깊어져요. 더 넓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방금 아브라함 얘기했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저 봅니다. 12절을 보면 12절 좀 전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을 안고 서사들에 매이고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죠.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 엎드러지는 상황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면지를 끊으셨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소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모습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죠?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결국은 어쨌든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온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냥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간섭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첫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자,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요.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오직 주님께 초점 맞췄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그러니까 난 그분의 이끌림 받을 거야. 그때 보면은 그때 상황에는 다윗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켜서 다윗을 따르는
징계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굴리기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진정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침에 족구할 때 요즘에 초코파이 이렇게 가져가요. 예, 우리 박 권사님 가끔 주기도 하고 내가 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겼네. 주의종이 또 잘못 커피를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다 드시네요. 그래서 주여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5번, 6번을 떠가고 언제가 자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 이게 뭐야?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작지만 인도하심인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따뜻한 거 너무 좋네요. 진정성이 있어. 더 해주고 싶네. 어떤 인간은 한 잔 더 줘봐. 조금밖에 또 없어. 이게 장난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약간 그렇게 하는 인간도 있어요. 친구들이라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종 비판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알아서 집어가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코파이 뭐 커피를 주는 정도에도 진정성 있는 사람은 내가 저기 더 뭐 드시고 싶냐고 거저가지고 한 4, 5m를 칠 때 다고 맞힐 때 갖다 주고서 따라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 진정성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이시지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저는 교회 주님께서 이끄신 분이시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여러분 사업장을 말은 주여 주님이 주님이다 하면서 내가 주임 삼는 모든 것 그러면서 실제로는 nen장 내가 나를 이끌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원망 불평하고 그건 온전하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기도해서 어떤 것이 오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앙 버리시고 할렐루야. 내가 무서워하고 막 다른 거 바벨론을 더 따라가고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더 인도받기를 보호를 받기를 그럼 주님이 가만히 있다. 얘 봐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더 뭔가 애굽 더 강대국의 어떤 인도와 이끌림 받기를 원해 다 쳐버려 그냥 다 쳐버려.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진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식들 고정관념들 또 내가 우상이야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다 보고 있거든요. 네가 나를 얼마나 인정한다고 그러냐 나를 얼마나 높인다고 그러냐 생각해 봐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뭐 어딘가 보면 22절 23절인가? 예.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도 역대하 15장 2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중간부터 보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다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면 아랫부분 보세요. 자, 너희가 만일 그를 아래서 내보죠.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거예요. 주여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벌써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인도를 어떻게 해줍니까? 먼저 내 심령에 은혜로 생명으로 공감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회복하도록 갈보리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거든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먼저 그래요. 얼마나 귀하지 뭐 순간적으로 인도함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찾으세요. 자꾸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오니와 주님이 만나준다는데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 버리고 그를 버리잖아요. 주님도 내가 왜 요즘에 나밖에 없지 흑암과 막 고통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으시라. 예, 정결, 거룩. 예. 세 번째는요, 기도죠. 기도. 좀 전에도 얘기했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 특별히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방언 기도가 잘 안 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도 좋고요. 왜 영의 기도,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내 육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림 받으려고 하는데 정찰해야겠다. 어떻게 이끌리나 5분 후일도 모르는데 육은 몰라요.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내 영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감동이 오고 자꾸 이끌림 받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그랬나? 회계 목사님 책에 보면 급히 누구를 만나 차를 타고 딱 하려고 주님께서 너 10분만 나중에 가라, 뒤로 가라. 그래서 뭐야, 아니 나 빨리 급해 하고, 이 사람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 10분만 뒤로 가라니까. 아니 무시하고 그냥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내 안에, 영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음성 듣는 거거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음성 듣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음성이 기술이 아니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애들한테도 굿모닝 에브리바디 이렇게 합니까? 애기 때라고 한다면 엄마,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자식이 모르는 말을 해가지고 얘를 막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당장 알려줄 때가 있고 그 후에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기업,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가다가 그냥 사모님도 크게 다치고 차가 전복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중요한 약속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10분 뒤에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경험시킨다고요.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반드시 합니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주여. 손을 떼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죄송한, 이렇게 하면은 참 죄 중에 게으르네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설교를 11번 정도를 하다 보니까 열면 나오겠죠. 어떤 말을 하든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은 계속 성경하고 묵상해도 막 오질 않네. 그래서 뭘 하겠어요? 주여, 주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영으로 무한 갈 때, 차원을 갈 때 계속 방언하고. 그때 이제 몇 가지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출발하면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넣어서 막 거기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쭉 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림을 주셔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고, 이런 예화를 딱 떠오르고, 맞아 10분 뒤에 간 목사님 떠오르기도 하고, 아브라 맞아 그렇게 인도했구나, 수준대로 인도했네. 탁탁탁 계시가 와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개발하라고요. 그 영을.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채널을 말을 해도 음성을 채널이 이거밖에 안 된다. 잘못. 그러면 채널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면 다 접수되잖아요. 그 영이 넓게 접수될 수 있는 부분,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 영의 기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다 알아요. 네가 겉만 그러는지 진짜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 이끄심 받으시라.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나경일 목사님 또 얘기할까요? 지금 떠오르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한쪽을 보고 전혀 설교 원고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딱 막 통곡하면서 울고 난리예요. 회개하고. 나중에 내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약봉지를 내면서. 그 사람이 왜냐면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한 장로교 지나가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초청의 시간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갔어요. 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나 우선 설교 엉뚱하게
그러니까 주의적인 엉뚱하게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의 이끌림이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혀 여리고성 가면은 한 바퀴 혹은 두 바퀴를 돌으라고 이거 아니면 이것이겠다. 다른 건 아니요. 이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소리 외쳐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했어요. 홍해 앞에 배를 어떻게 만들고 또 뭐 이렇게 인도할 줄 알죠? 전혀 그냥 휘평을 내미니까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자연적인 방법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래요? 네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했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인가 말씀인가 분별해서 그냥 순종해 보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바로 앞에만 감동이 와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한 두세 가지가 있다 계획이. 그러면 주님 내 뜻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인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서리라.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내 계획과 뜻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점점 막 커지고 강해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따라가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저 혼자만 좀 흥분한 겁니까? 너무 쉽잖아요. 대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색하네. 설교 그만할게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친밀함 속에서 늘 살면요 쉬워요. 그렇게 해보면서 열매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깊어지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몰라요. 오늘 주님 요번 주일날 진도를 가야 될지 주여.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 거의 됐어도 확신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계획도. 하루 전에 이거 분명히 아닌 것 같다, 또 긴 것 같다 그러면 내일 뭐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목사님이 계획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순종하자.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고. 아멘 없는 거 보세요.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전적으로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따라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풍요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뭐다 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인데 뒤에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한 3분 동안만 주님 철저하게 순종하겠사오니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 들어 순종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라가사마칼라마카이자라바카라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최고로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육적인 생각, 고정관념들, 불신앙, 염려, 근심, 미움, 판단, 임재를 해방하고 가로막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그 육신을 통하여 어둠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했고 가정을 이끌어갔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라는 답변을 원합니다. 주여 리아스타라바 카라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방언기도 하세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계속. 그러면 영의 민감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가 옵니다. 영적인 은혜가 옵니다. 내 안에 금방 그 응답이 빨리빨리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쉽게 분별됩니다. 주여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 자체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가 사마카라마 카이야마 불러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어둠은 제거될지어다 예시는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말씀하기를 원하며 성령이 이끌려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대해서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예배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신 나의 절대적인 목자로 여기면서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여 부모를 계획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세상 살아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함수 버리고 주여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살아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번개를 메고 아버지 앞으로 순종할 때 나아갈 때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고 감동이 되는 것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나에게 확신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미암아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라사라마 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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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모든 것을 저 앞에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지어도 다니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여 찾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매사의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벤에서 하나님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농장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조건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유를 도와주시며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놓고 복된 일을 인도해주시고 성령의 길을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예민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하나 더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맡기며 따라갈 때 하나님 가장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너무 늦지도 말고 일단은 너무 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나와 동행할 때 좀 차라리 한 번 더 늦든지 일단 서두르지 마라. 차라리 그대로 따라가든지 한 번 늦든지가 더 낫다.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내 안에 확신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인내하시고 내려놓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할 때 더 평안하고 더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내 영 안에 그림을 주세요. 이런 생각을 자꾸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응답을 올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그때 인도하심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는 풍요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모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